찬양 감사합니다. 개원 자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찰 것 같아요. 이제 다 차기 전에, 다 차면 이제 오디션 봐야 합니다. 오디션 보기 전에 우리 성가대에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한누리 선결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제 교회보다 규모가 한 2-3배, 4배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제 친구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식에 참석을 했죠. 이제 권면 시간인지 축사 시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축사인지 권면직을 하기 전에 이미 교단 총회장님 출신 목사님들이 쫙 올라가서 축사도 하고 다 했어요. 이분이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저분은 무슨 말 할까 궁금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당신이 담임하시는 교회 근방에 아주 맛있게 하는 중국집이 한 곳 있어서 어느 날 다른 교회 목사님 2분이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우리 여기 중국집에 갑시다 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주인이 아무것도 안 들고 와가지고는 주문을 받아요. 뭐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드실래요? 하고 목사님 물어봤더니 뭐 짜장면, 우동 이렇게 시키더래요. 그래서 우동 1개, 짜장 2개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주방을 향해서 에이 8번 우짜짜 주문 끝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우동 하나, 짜장 2개, 우짜짜 이렇게 끝내서 아니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음번에 교육자들 데리고 이제 거기에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주문을 하는지 미리 짜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우동 짜장만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7명이 와서 우동하고 짜장을 시켰어요. 우동 3개, 짜장면 4개.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여기 7번인데 우짜짜 정말 멋지잖아요. 우짜짜. 그러니까 짜장면 4개에 우동 3개가 정확하게 주문이 됐습니다. 이게 목사님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번에는 더 한 번 데리고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여전도회 회원들 뭐 이렇게 회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집에 가자 해가지고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걸 미리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우동 짜장면 시키라고 했으니까 뭐 모르고 여러 개를 시켰잖아요. 우동도 시키고 짜장면 몇 개, 짬뽕 몇 개 뭐 여러 가지. 갑자기 침이 도는데 제가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메모지도 안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우동에 몇 개? 예 이렇게 다 하더니 이제 주방에다가 뭐라고 주문할까 하고 목사님이 관심이 너무너무 우짜짜도 아니고 뭐라고 시킬까 했더니 에이 주방 너희들 다 들었지? 그리고 그 주문이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결국 앞에서 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담임 목사 잘 들었지?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특별히 이제 거기서 바로 이상 끝 하고 내려갈 줄 알았더니 마이크 붙잡고 10분을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좀 이렇게 손잡거나 안아주시면서 늘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늘 웃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들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5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았나 속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지루하지 않으셨죠?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럼요.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야지 누가 여기다 지루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요. 다음 주에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설교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지고 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눈 것처럼,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눈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들을 이제 엘리야가 한쪽으로 몰아놓고
엘리야는 이제 여호와의 불을 기다리면서 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제단 가까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의미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제사를 구경하라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쇼를 했지만 그 백성들은 다 아이고 잘하네 하고 구경만 했지만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그들의 손으로 제사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소제 드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준비하게 되죠. 엘리야 혼자 했더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는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성가대 찬양 잘한다고 구경하고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구경하고 이 교회 괜찮네 하고 돌아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갈멜산에 쌓아놓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돌 12개로 세워놓은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돌을 다 치워버리고 다시 돌 12개를 큰 돌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다시 거기에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다. 그것이 주는 교훈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제법 큰 돌 12개를 주워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엘리야는 갑자기 제단 바로 주위에 두 세아, 다시 말해서 물 한 30리터 정도가 고일 만한 또랑을 파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다 수행하고 나자 그 다음에 제물을 태울 나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소를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뭄때에 정말 구하기 어려운 물을 어렵게 3번씩이나 길어다가 그 제단과 나무와 제물이 다 젖도록 3번이나 그 위에다가 물을 붓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물이 제단을 다 적시고 제물을 다 적신 다음에 흘러내려서 또랑에 흥건하게 고이게 되었죠. 이런 준비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삼가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행하고 결단해야 될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제단을 다시 수축한 엘리야는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시켜서 제단 주위에 또랑을 만들게 했습니다. 본문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또랑을 팠다. 엘리야가 왜 또랑을 파라고 했을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죠. 막 잡은 소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핏물을 고이게 하려는 걸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또랑을 파라고 한 이유는 백성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물을 고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랑에 고이게 할 그 물은 제단과 또 나무와 제물을 모두 적실 물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불을 지펴야 될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야 될 그 제단에 뭘 갖다 부었어요? 물을 부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좀 맞지가 않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앞서서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거기다 뭘 부어야 더 불이 잘 붙을까요?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불이 내려와도 푹 꺼지게 물을 갖다 부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에, 이스라엘 어느 제사법에도 물을 갖다가 제단 위에 부으라는 제사법이 없어요.
그런 형식이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 구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물을 그것도 3번씩이나 길어다가 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흘러 넘쳐서 그 옆 또랑에 가득 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3번이나 물을 길어다가 부었습니다. 제단 주위에 판 물이 고이게 할 또랑은 성경에 보니까 곡식 2세아 들어갈 만한 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세아라는 이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 15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1.5리터짜리 PT병 몇 개? 10개. 그게 2세아니까 그게 한 30개 정도 들어갈 만한 큰 아주 깊은 웅덩이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얼마 되지 않겠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물을 3번이나 길어다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지 30리터의 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짝 마른 제단과 나무 그리고 잡아놓은 송아지를 적시고 흘러내린 물이 또랑에 찰 정도였다면 최소한 그보다 3배 내지 4배 많은 물을 거기다 부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누구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시킨 대로 그대로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동안선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저는 이 재단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임하였고 여기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자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이 재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될 거라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왜 엘리야는 갈멜산 번제단에 물을 붓고자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통적인 제사법에 의하면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한 것이 한 곳도 없는데, 그렇죠?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이 변칙적인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그 당시 이 제사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디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 위에 물을 붓느냐고 누군가 손을 들고 반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분명히 무슨 뜻을 가지고 어디다 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물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은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 죄를 씻는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물은 모든 사람들,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죄를 씻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제의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성서적인 의미에서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물과 관련된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도 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어요.
제물을 불살라 바치려고 제단에 나아갈 때도 물로 제사장이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지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물로 정결하게 씻어 깨끗한 상태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과 하나님께 바칠 제물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과 나무와 제물에 난데없이 전통적인 방법도 아닌 물을 부은 이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엘리야의 이 의식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곧 우상을 섬기느라고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제사를 집례하는 엘리야 자신이 씻고 올라오는 의식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깨끗하게 씻지 못하는 대신에 제단, 이 수축한 제단, 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돌 갖다 세워놓은 이 제단은, 그리고 나무, 제물을 그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제단으로 만들고자 한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정결 의식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우리가 물로 정결하게 씻는 의식, 즉 회개하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교훈은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수십만 개가 넘는 교회의 재단에 왜 성령의 역사가 떠나갔으며 왜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재단마다 성령의 능력이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도 사라졌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병고침의 역사도 사라졌습니다. 방언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을까요? 회개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마다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서로 싸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웁니다. 교회는 이단과 싸워야 합니다. 수십 년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주의 종들이 은퇴하면서 결국 돈 문제로 싸우고 부딪힙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회개하세요라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교회들마다 지도자들이 자신을 물로 씻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잘 되는 나,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말을 심어줍니다. 긍정의 말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주일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거듭나더니 은혜 받고는 돌아갈 때 또 거듭나서 교회 들어올 때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단에 이 성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눈물 흘리고 말로 그냥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참회의 눈물로 씻어야 합니다.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이 재단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가 내 탓이라고 여기고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했던 날들을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다고 정직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만 알고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이 욕망과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성도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버리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이 아침 우리가 제단 앞에서 물로 갈멜산에 새로 쌓은 제단과 쌓아놓은 제물과 그 나무를 물을 부어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 위에 눈물로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당부를 드렸지만 오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로 회개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일날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일날 우리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은 제단 위에 나무를 쌓는 것입니다. 제단에 나무를 쌓은 이유는 당연히 제물을 태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무가 없으면 제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에게 드렸던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제사는 다 음식을 만드는 것을 올려놓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특별히 번제로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는 반드시 불을 피워서 그 불 지펴서 그 위에다가 송아지든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렸어요. 바짝 태워야 했습니다. 태우다 말면 안 돼요. 아주 다 제가 되도록 태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제단을 12개의 돌로 잘 쌓아놓고 아무리 값비싼 한우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놓았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태울 나무가 없으면 그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무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태울 재료라고 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 우리 자신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내린 제단에 마른 나무 토막같이 보잘것없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온전히 받아서 태울 수 있다고 하면 그 제단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어느 분이 드린 삶, 재산, 헌신이 온전히 태워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라 할 수 있는 성도들 개개인 하나하나가 전체가 완전히 타지 못하고 타다 만다면 그 제사가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타담한 제물에는 익히다만 피와 물이 흘러내릴 것이고 고약한 냄새가 풍길 것이고 그 얼음만 가득함으로 그 제사가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이 타담한 제물의 모습이 정말 죄송하지만 지난 10개월 전에 우리 동안성결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때 동안성결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갈등하고 아파하고 미워했습니다. 나무라 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일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몇 분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드리는 엄청난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지 못하고 익다만 고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향기도 내지 못하고 온전히 태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권사님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면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빌딩을 처분한 분도 계십니다. 대출을 내어 몇 억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린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물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빚덩이만 되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여기에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나무가 되어야 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성령의 불로 올라오지 태우지 못했던 겁니다. 마른 나무에 불과한 자신을 태우는 것이 못마땅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단에서 은혜의 불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슬그머니 하나씩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은 올려놓았지만 그대로 있고 태워야 될 나무는 모두 빠져나가 버린 다음 이 교회는 덩그러니 제물만 남아있었어요. 타담한 제물, 감당하기 어려운 제물, 그리고 예배는 은혜가 떨어지고 냉랭한 마음 가득한 그런 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나고 말 뻔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 다시 모두가 각자가 마른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제물이 되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그를 끌고 산에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말리셨어요. 대신에 숯불 속에 제물로 쓸 염소를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주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겁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문제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여러분들 태워야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 있어요. 각자가 나무가 되었지만 그 나무조차도 사실은 제단 위에 모두 올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제단 밑에서 탄 게 아니에요. 제물만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제단 위에 나무가 된 여러분들도 제물도 모두 제단 위에 올려져 함께 태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나무를 올려드릴 때 나무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이 절대 부족해서는 안 되는 나무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성실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는 헌금생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각자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이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무인 우리가 서로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불평하면 온전히 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센가지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신념에 충실해서 이러니 저러니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화력은 오간데 없어지게 되고 결국 연기만 피우는 제단이 되고 말 겁니다. 재물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된 여러분들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온전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의무적인 헌금 생활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교회에서 각자 봉사의 시간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어느 날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물이 올려지는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태워지고 온전한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마지막 준비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 위에 올려놓는 제물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분의 헌신을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분명히 헌신할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심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절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동안교가 여기 올 때까지 드린 헌금들은 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장로니까 의무감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장로님들이 드리는 헌금도 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기에 드린 헌금이지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야지 하고 의무감으로 드렸다면 그 헌금은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만 재산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을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의 것을 사용하실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 가운데 헌신할 때 그 일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의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의 삶을 제물로 드려서 이 동안성결계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절대로 목회자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직식을 하면서 장로님들께 얼마씩, 권사에게 얼마씩, 안수에게 얼마씩 내놓고 그 돈을 제단에 올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장집사님, 영등포 성결교회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부장집사님이 진아무개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이분이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지? 철도청에 근무하셨는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장로로 피택을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 500만 원을 교회에서 내라고 했다고 그래요.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왜 이걸 내라고 할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내면 내가 장로가 안 되는 건가?
그러면 내가 뭐 장로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장로가 되기 위한 뭔 거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분 결국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뭐 대부분 믿음이 좋아서 다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까칠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 그런 까칠하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자랑 같아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임직식 때 필요한 잔치 비용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직 받으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앞으로 평생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교회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분들이에요.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앞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그분들의 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먼저 했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임직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장로님들이 전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되시는 분은 이만큼 하고 기념품으로 뭐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고. 장로님들 그 중에 또 장로님들에게 드리는 선물비도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사주는 선물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장로 한 분이 한 분 피택 받으면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그거 구두 선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받아도 됩니다. 저 양복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사람 한복 안 입어도 됩니다. 그거 받지 맙시다. 앞으로 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될 분인데 우리가 축하해 줍시다. 그래서 돈 1철 걷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 입이 여기에 걸렸죠. 너무 좋잖아요. 돈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십시오.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시오. 그러나 얼마 드렸다고 얼마씩 모으자고 공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제가 그때 얼마를 드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난 한국교회가 적지 않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데 어느 목사님 대놓고 이번 장로들은 돈 되는 장로들이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권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재물이 하나님 앞에 많다고 해서 드려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를 당연히 여기고 버젓이 행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강단에 성령의 불이 꺼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혼자 잘났다고 떠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소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송아지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만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우만 좋아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분은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이니까 한우를 대접해야 되니까 한우, 비싼 한우를 잡아드리자고. 난 그런 목사님 보면 뒤에 가서 좀 죄송하지만 한때 좀 치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우가 아닙니다. 미제도 괜찮아요. 호주산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성경에 보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둘기 한 마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소 뭐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연을 담아서 기념비적인 제물을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한우를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가르쳤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큰 것, 엄청나게 귀한 것만 떠올리다 보니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 드릴 수 없다고 주저앉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그것이 큰 송아지든 작은 비둘기 한 마리든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은 망설여집니다만은 저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 믿기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이 제단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주일은 특별히 마음으로 아픈 분들이 있고 병든 분들이 있으면 한 주간 내내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십시오. 성령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이 제단을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성도들 모두가 각자가 마른 나무가 되어 주의 전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바짝 말려 놓으십시오. 내가 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또 여러분들 것으로 재물을 만들어 올려놓으세요. 비둘기 한 마리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장 드릴 수 없으면 약속을 드리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드리는 이들은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분들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은 재물은 드릴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조용히 참석하셔서 예배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참 고단수로 헌금 걷네. 맞죠? 헌금은 거둔 건 맞죠? 고단수네 마음속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 때 와서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돼서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뒤로 야 이제 목사님 변했네, 헌금 얘기 시작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거니와 성도들도 철저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부흥회 하면은 여러분들 유명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지난번 연합성회 할 때도요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설교했어요. 설교 내용이 나중에 헌금을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야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기념비를 하나 세우자. 내가 그때 그 천호동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자. 그게 큰 거든 작은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은혜 되면 1000만 원, 1억 이거 다 뭐 할 거라고요? 교회 짓는 데 쓸 거라고.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정말 헌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헌금 있느라고 30분 보냈습니다.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혜 된다고 헌금을 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드디어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시기 시작하셨네. 뒤에서 꿍시렁거리실랍니까? 그런 분들이 연기를 피우는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둘기도 괜찮습니다. 송아지 드릴 수 있는 분도 송아지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감동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 연초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했습니다. 사례비도 안 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엄청나게 조금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가장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천만 원인가 얼마 세웠는데 600만 원인가 7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우리 재정장로님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근데 수지타산은 더 맞았습니다. 더 이익이 더 많이 남았어요. 왜요? 사례비를 안 드리니까 많이 남죠. 경비가 안 들었으니까 많이 남았죠. 근데 저는 그때 설교에 한 번도 헌금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봐요. 오늘 얘기했으면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하겠지요. 근데 감동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재물이 단 한 사람의 재물이든지 여러 사람의 재물이든지 그것이 비둘기에 해당되는 적은 것이든지 산후 한 마리에 해당되는 500만 원 넣는 헌금이든지 그건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열어볼거나 이게 누구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올려놓으십시다. 재물은 있어야 불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전에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도 예고까지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들의 전쟁 그 5번째 설교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승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구경꾼이 되어서 아이 잘하나 보자 하고 뒷짐지고 서 있었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단 가까이 모이셔야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전부 우리 교회 지금 쉬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들 다 연락하세요.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학생들까지 다 모일 겁니다.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전으로 다 모이는 날입니다. 할 수 있으면 박기섭 지사님은 비행기표를 1주간 연기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모이십시다. 가까이 모이십시다. 우리들 가운데 모아서 우리 장로님들 돌 재단을 제대로 회복합시다. 그리고 돌을 모아오는 분들, 재단 주위에 또랑을 파는 분들, 나무를 모아오는 분들, 나무를 쌓는 사람들, 재물로 올려놓은 사람들, 물을 기르는 사람들 각자가 자기 모습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철저하게 제사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모이십시오. 장로들은 재단의 돌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은 나무가 되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분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눈물로 우리 지난 날들의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떠나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모두 모이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불받기 위해, 성령의 불이 이 재단에 임하기 위해, 이제 이후의 예배는 늘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 함께 다음 주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나도 잘 모르는 얘기를 막 떠들지 마시고, 하나님 다음 주일 우리 재단에 성령의 불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재단 위에 올려진 나무가 되겠습니다. 제 것이 필요하다면 제 감동을 주시면 제가 제 것을 꺼내서 제물로 올려놓겠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재단에 흘러 넘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재단을 깨끗하게 씻는 회개의 눈물 없이 드리는 제사는 주님이 임하지 않을 걸 저희는 압니다. 주님, 회개의 눈물이 다음 주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을 부르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 전부터 저희가 갈멜산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 우리 모두가 함께 재단에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재단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서로 위험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참회와 회개의 눈물이 다음 주에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시고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다음 주에 이 재단이 갈멜산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이 시간이 갈멜산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모이겠습니다. 갈멜산에 불로 임하셨던 성령님, 이곳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는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른 나무가 되어 제단 위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받은 분들이 드리는 제물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하여 울부짖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이 제단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함께